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0장 1절을 보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특별히 그곳에서 거류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가 이집트에서 행했던 일과 똑같은 죄를 여기서 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는 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라는 정말로 그의 이복 누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반복적인 죄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도 이러한 죄를 범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셨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이미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언제 받았냐는 듯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셨다는 듯이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오늘 다시금 비슷한 똑같은 패턴의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 때때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같은 시험을 당하고 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들을 슬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들, 순종하는 것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여전히 비슷한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 때 번번이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들이 정말로 정말 안타까울까,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반복적인 죄악을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 자,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라고 합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가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아브라함이 저에게 그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취했지, 만약에 그가 아내라고 했다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 백성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히려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망하게 하신다니요. 하나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반문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6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살리고자 아비멜렉을 범죄치 않게 하고 그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에 있는 여자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깊게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었던 이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수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렸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을 들어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의 순종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비멜렉은 그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고 정말 네가 회복되지 못하고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그에게 재물을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주고 아내 사례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례의 수치를 가릴 은 1000개까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오늘 극심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던 아브라함,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비멜렉,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오늘 다시금 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그 열방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고정관념은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혹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것이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우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과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용서하실까? 과연 이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시고 다시금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고 정말 스스로 혹시 낙심돼 있다면 정말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가? 왜 난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다시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저희를 기대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